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인지 갈수록 더 모르겠습니다. 나의 생각이나 경험으로 보아서 이렇게 살면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살아보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이 참 잘 사는 모습인 것 같아서 그 사람의 삶을 좀 본받아 보기도 하고요. 하고 싶지만 이것이 내 인생의 손해일 것 같아서 하고 싶음에도 하지 않아 보기도 하고요. 어떤 것이 유익하다 싶으면 그것을 내 삶에 가져와 그렇게 살아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딱히 그런 것들 속에서 이것이다 싶은 삶의 비결이 아직도 손에 잡히는 것이 없습니다. 다만 최근 저의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하지 않으며 살려고 지독할 정도로 애써보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 그거 부단히 찾으며 그 삶을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듯 살았던 것이 저의 삶의 그나마 자부심으로 남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그 삶에 성취된 것만을 가지고 삶의 만족도를 측정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은 무엇인가 열심히 해서 결과물을 얻어낸 것, 거기에 모든 인생의 평가에 가치를 두고 산다면 우리는 자칫 하나님의 평가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하며 살아서 여러 가지 결과물을 성공적으로 얻어서 만족할 때도 잠시 자신의 삶을 두고 저는 지금 잘 살고 있는가요? 이 질문을 하나님 앞에서 가져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원했던 결과물이라고 반드시 그 삶에 유익하다라고 하나님께서 후한 평가의 점수를 주실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에 딱히 손에 잡히는 것이 없이 살아가고 있을 때에도 쉽게 말해서 실패했다는 생각이 들 때에도 우리는 자신의 삶을 두고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 건가요? 이 질문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가져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손에 잡힌 것이 없다고 우리 인생이 실패한 것이 아닐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여호사밧 왕이 등장을 합니다. 남유다의 네 번째 왕입니다. 통일왕국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왕 그리고 남북으로 갈라져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 모든 왕들을 통틀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 이 평가를 받는 왕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뭐 조금씩 착한 일을 한 왕들이야 있지만 전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전체적인 삶의 평가를 긍정적으로 점수를 준 왕들이 그리 많지 않아요. 다윗 있고요.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요시야 왕이 있고요. 그리고 기도의 모본을 보였던 히스기야 왕이 있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호사밧 왕 정도. 그 외에도 조금씩 착한 왕들은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대표성을 지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평가를 받을 왕은 요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 속에 누가 있어요? 여호사밧 왕, 오늘 본문의 주인공입니다. 여호사밧 왕은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사돈을 맺습니다. 여호사밧 왕의 아들 여호람과 북이스라엘 아합 왕의 딸 아달랴가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여호사밧, 아버지 아합은 사돈지간이 됩니다. 같은 민족이에요. 남북으로 갈라졌을 뿐이지 같은 민족이에요. 좋은 일이죠? 괜찮은 일이죠. 차라리 이방 민족의 공주를 데려와서 결혼하는 것보다야 낫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 결혼에 대해서 표면만을 보면서 이야기하면 참 잘한 일, 퍽 괜찮은 일,
좋은 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합 왕이 어떤 왕인지, 그리고 여호사밧 왕이 며느리로 삼은 아달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되면 여호사밧이 인생을 너무 쉽게, 너무 단순하게 결정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합 왕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의 며느리로 온 아달랴를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통틀어 가지고 1등한 사람입니다. 무엇에 1등을 했을까요? 악한 왕의 1등. 통틀어서 최고 악한 왕. 아합은 정략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시돈의 왕이면서 바알의 제사장을 겸하고 있는 엣바알의 딸을, 이세벨을 데리고 와서 결혼을 합니다. 정략 결혼입니다. 이세벨이 이스라엘의 왕에게 시집으로 와서 왕비가 되어서 한 일이 이스라엘 땅, 여호와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바알과 아세라 신을 퍼뜨립니다. 심습니다. 그것만 했으면 덜하게요. 이스라엘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색출해내서 죽이려고 합니다. 엘리야 선지자까지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아합과 이세벨이었습니다. 여호와 신앙을 이스라엘 땅에서 완전히 말살시켜버리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아합 왕과 그의 아내 이세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딸이 하나 있었는데 아달랴였어요. 여호사밧 왕의 며느리가 됩니다. 아달랴는 여호람과 결혼한 후에 왕비가 됩니다. 아버지 여호사밧의 뒤를 이어서 여호람이 왕이 되면서 이 아달랴도 왕비가 됩니다. 그런데 남편이 죽고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아들 아하시야도 왕을 한 지 얼마 되지 아니하여서 예후의 혁명에 의해서 죽습니다. 자기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아달랴가 무엇을 했을까요? 아버지. 죽은 아들 아하시야에게는 자식들이 있었어요. 아달랴에게는 누굽니까? 손자죠. 아달랴는 어린 손자이지만 그들이 왕의 일을 잘하도록 도와주는 일이, 그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달랴는 자기의 손자들을 다 자기의 손으로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됩니다. 아버지. 남유다에서 유일하게 다윗의 왕조를 끊어버린 인물이 바로 이 아달랴, 여호사밧 왕의 며느리로 들어온 아달랴였습니다. 아버지. 여호사밧 왕은 인생사를 단순하게 여기고 아합 왕과 사도를 맺었을 것입니다. 이 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실까? 이거 미처 따져보지도 아니하고 너무 쉽게, 너무 단순하게 좋은 일이라 여기며 괜찮은 일이라 여기기만 하며 행했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사 속에도 성과들이 다 괜찮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것 속에 독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인생사 속에 실패했던 것들이 있을 거예요. 실패했다라고 하지만 그 실패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알 수 있다, 없다? 인생은 알 수 없다라고 모두가 그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안 그래도 알 수 없는 인생사, 하나님마저 놓쳐버린다면, 아버지. 안 그래도 성공했는 것 같은데 그 속에 독소가 있었어. 성공으로 인한 고통을 겪는 인생사, 실패한 줄 알았는데 그 실패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가 있었어. 다시 웃을 수 있는 알 수 없는 인생사 속에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여쭙지 않고 살아간다고요? 내 인생 설계대로 살아갈 수 있다고요?
망망대해에 방향을 잃은 배 한 척과 같은 인생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 여호사밧 왕의 인생사에 또 하나의 아쉬운 일을 소개하겠습니다. 남의 인생 안 좋은 것 소개하는 것이 그리 즐거운 일은 아니지만 오늘 우리의 인생을 거울 삼기 위해서 좀 더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사돈이 된 아합 왕을, 북이스라엘의 왕을 방문을 합니다. 이 아합 왕에게는 한 가지 소원이 있었어요. 옛날 이스라엘의 땅이었는데 아람 나라에 의해서 빼앗겼던 길르앗 라못이라고 하는 땅이 있었어요. 이 아합 왕은 이 땅을 어떻게 해서든 다시 되찾고 싶은데 자기의 힘만으로는 아람을 물리치고 이 땅을 되찾아올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던 차에 마침 사돈이 남쪽 유다의 왕 여호사밧 왕이 방문을 한 겁니다. 잘됐다. 사돈, 우리의 땅이었는데 빼앗겼던 땅이 있어요. 이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준 땅이었어요. 우리 힘을 합쳐서 저 길르앗 라못을 우리가 다시 되찾아옵시다 라고 제안을 합니다. 이때 여호사밧 왕은 그나마 믿음이 있었던 왕이라 사돈, 우리 하나님께 여쭙고 이 일을 합시다 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아합 왕은 보란듯이 북이스라엘 땅에 있는 선지자를 400명을 불러 모읍니다. 몇 명요? 400명.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아합 왕이 이세벨과 함께 이스라엘 땅에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모두 다 찾아내서 다 죽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400명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걸까요? 어용 선지자입니다. 어용 선지자란 임금님이 먹여 살리면서 임금님이 양육한 선지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름만 갖다 사용합니다. 그리고 누구를 볼까요? 아합 왕의 눈치를 봅니다. 이 400명의 선지자들은 왕의 녹을 먹고 살기 때문에 아합 왕의 눈치를 봅니다. 하나님을 살피지 않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그것을 몰랐을 거예요. 사돈이 그래요? 우리 하나님의 뜻을 여쭙는다면 내가 선지자들을 불러 모으겠습니다. 여봐라, 이 땅에 있는 선지자들 당장 모이라고 하라 해서 불러 모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한 100명 선지자들이 올 줄 알았는데 400명이 와서 왕 앞에 섭니다. 여호사밧 왕이 사뭇 놀라지 않았겠어요? 아니, 감동을 받지 않았을까요? 와, 우리 사돈 멋지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이만큼 당장 오라고 하니 이렇게 달려와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 수 있는 선지자가 400명씩이나 달려오다니, 와, 멋지다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여호사밧 왕을 아합 왕은 실망시키지 않을 일을 만들어냅니다. 400명의 선지자가 이구동성으로 왕이시여, 이 전쟁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겁니다. 아멘. 아멘 하면 안 되나? 열왕기상 22장 6절입니다.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400명의 선지자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하나님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거짓말이에요? 진짜예요? 딱 한 명의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신실한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미가야 선지자였습니다. 뭔가 여호사밧 왕이 낌새가 조금 이상한 걸 눈치채고 선지자들이 전부입니까? 했더니 한 명의 선지자가 남아있는데 이 선지자, 이 사람은 항상 나에게 못마땅한 것만 말하는 사람이요, 부를 필요도 없어요 라고 하자 여호사밧 왕이 그도 불러서 하나님의 뜻을 한번 여쭤봅시다 라고 불렀습니다. 미가야 선지자가
뚜벅뚜벅 걸어 나와서 우리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를 드리고 아버지, 아합 왕과 여호사밧 왕에게 진언을 합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옵시다. 아멘. 나가면 아니 됩니다. 아버지, 아합 왕은 역시나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미가야 선지자를 바로 감옥에다가 집어넣고 여호사밧 왕과 함께 길랏 라못을 탈환하기 위한 전쟁을 시작을 합니다. 여호사밧 왕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었을까? 어떤 것이 내 인생 속에 중요한 결정일까? 숫자에 약한 것이 사람입니다. 400명이 괜찮다라고 하는 것 괜찮지 않을까? 아버지, 사돈을 돕는 일이잖아. 내가 여기서 난 못해 라고 하면 비겁한 일이잖아. 난 비겁할 수가 없어. 사돈의 청을 내가 거절하는 것도 도리가 아니지. 400명이 가라고 한 것이잖아. 여호사밧 왕은 이리 보아도 저리 보아도 매력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은 길랏 라못을 탈환하는 전쟁을 성컴하게 됩니다. 결국 이 전쟁으로 아합 왕은 죽고 주여, 여호사밧 왕은 일생일대 치명타를 입게 됩니다. 이 순간 여호사밧 왕은 갑자기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일까? 경험상으로 400명의 결정 다수결, 어디서든 많은 숫자가 유리한 것인데 그걸 붙잡아 봤는데 비겁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사도를 도와줬는데 나의 동족 북이스라엘이 전쟁하겠다는데 나의 동족이 전쟁하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땅을 되찾아온다는 일인데 좋은 일인데 괜찮은 일인데 이게 왜 실패했을까? 갑작스레 여호사밧 왕은 자기의 인생 한 시점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지? 내 판단이 이렇게 틀릴 수가 있는가? 이 고민에 빠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위로하고 격려했던 내용이 이와 비슷하지 않았을까요? 괜찮았던 것, 잘못하지 않아서 괜찮았던 것, 비겁하지 않아서 괜찮았던 것, 내가 할 도리를 해서 괜찮았던 것, 많은 사람들이 괜찮다고 해서 괜찮았던 것.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나의 인생은 괜찮았어. 그렇게 위로하고 자기를 격려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오기만 했던 것은 아닐까요? 이런 인생의 한 시점에 멈추어 서서 고민에 잠긴 여호사밧 왕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찾아옵니다. 선견자 예후가 여호사밧 왕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후는 여호사밧 왕에게 하나님의 평가를 전달을 합니다. 두 가지였습니다. 부정적 평가와 긍정적 평가였습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괜찮은 건 줄 알았는데 선견자 예후는 왜 이것을 나에게 질문을 하지? 잘한 건 줄 알았는데 왜 그것이 옳은 것이냐고 나에게 질문을 던지지?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뭐라고요? 아버지, 그거 그냥 넘어가면 되는 것 아닌가요? 그게 사람의 도리로 한 것 정도인데, 사돈과 같이 한 일인데, 동족의 일인데. 아버지, 3절의 평가를 보겠습니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 최종 평가는 언제 이루어져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인생의 최종 평가가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의 인생 중간 평가는 언제 누가 해주냐고요. 아버지. 저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 저에게도 선견자 예후와 같은 분을 좀 보내주셔서 제 인생 중간 평가도 좀 한번 들려주세요. 저 모르겠어요. 아버지. 제가 잘 살았는지, 제가 못 살았는지, 나 괜찮다고 생각했던 것, 나 실패했다고 생각했던 것,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선견자를 보내주셔서 여호사밧에게 중간 평가해 주셨듯이 저의 인생에도 좀 중간 평가를 선명하게 하나님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이 마음이 들더라. 아버지. 비록 우리에게는 예후와 같은 선견자가 찾아와서 우리의 인생 중간 평가를 조목조목 해주지는 않을지라도 우리의 인생에는 하나님의 평가가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인생을 보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평가가 우리들에게 보이든 보이지 않든 주어졌든 주어지지 않았든 하나님의 평가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 평가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 평가를 해봐야 합니다. 아멘. 세상의 기준으로 말고요. 아버지. 자기 가치 기준으로 말고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우리는 잘 살았나요? 아버지. 이렇게 살면 괜찮은가요? 우리의 삶의 중간 평가를 우리 말씀 앞에, 우리 하나님 앞에 해봐야 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평가가 있다는 것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나 이 평가는 이미 우리가 살아온 평가이기 때문에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돌아갈 수가 없어요. 아버지.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삶의 평가는 평가일 뿐입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그 평가를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우리들에게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선견자 예후가 여호사밧 왕의 인생을 평가하는 말씀을 듣고 바로 이렇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왕궁에 앉아서 인생사를 궁리하고 내가 임금인데, 내가 왕인데, 그의 인생을 궁궐에 왕의 자리에 앉아서, 왕의 보좌에 앉아서 그의 인생을 모두 살아보려고 했던, 평가해보려고 했던 그의 인생을 이제는 그곳에서 일어섭니다. 아멘. 아멘. 자기에게 유리한 것, 괜찮다고 생각했던 것을 분별 없이 쫓아갔던 인생에서 여호사밧 왕은 이제는 일어섭니다. 아멘. 그리고 전국을 순회하면서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과 함께 잘 살아가도록 외치고 또 외치고 다니는 여호사밧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아멘. 오늘 본문 4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본문 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이 한 목소리로 여호사밧 왕이 정말 선견자 예후를 통해서 하나님의 평가를 그에게 가져다 준 그 평가를 듣고 이제는 되돌릴 수 없는 인생이지만 나는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결단하고 여호사밧 왕이 무엇을 하고 살았는지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부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아멘. 아멘. 부엘세바는 남유다의 맨 아래쪽 동네, 아버지. 그리고 에브라임은 남유다의 맨 위쪽 지방입니다. 아버지. 임금님이 호령하면서 왕의 보좌에 앉아서 여봐라, 지금부터 너희들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나의 어명을 전하도록 하라. 남유다의 백성들은 이제부터 하나님을 더 잘 믿으라고 꼭 전하고 오너라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임금님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충격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급했으면 아버지. 임금님이 친히 일어나 저 아랫동네 브엘세바에서부터 전국을 훑어가며 우리 하나님과 함께 잘 살아갑시다. 아멘. 하나님 잃어버리고 사는 삶 안 됩니다. 아멘. 임금님이 이것을 외치며 전국을 순회하며 에브라임까지 올라가며 이것을 외치고 다닙니다. 아버지. 여호사밧 왕은 그의 인생 중간평가를 받고 결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인생, 하나님께서 돌아보아 주지 않는 인생을 괜찮은 줄 알고 그냥 그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갑자기 두려움으로 밀려왔던 것입니다. 아버지. 여호사밧 왕이 신하들을 시키지 않고 자기가 직접 일어나서 전국을 순회하며 외치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여호사밧 왕이 이 하나님의 평가가 그에게 충격이 컸는가를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겠습니다. 아버지. 여호사밧 왕의 일생일 때에 전쟁보다 더 두려움을 하나님의 평가 속에서 느꼈던 것이 분명합니다. 아버지. 이 충격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도 왔습니다. 아멘. 이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의 평가로 인하여서 받았던 충격과 두려움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전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열심히 살아서 무엇인가 성취해서 그래서 괜찮은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손에 잡힌 것도 없고 남은 것 별로 없다 해서 심각한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세상 많은 사람들은 좀 더 성취했다고, 좀 더 성공했다고, 좀 더 남겼다고 큰 소리 치지만 인생 거기서 거기입니다. 아버지. 세상 많은 사람들 중에 열심히 살았는데도 내 인생에는 왜 남는 것이 없지? 낙심하고 슬퍼하지만 인생 거기서 거기입니다. 아버지. 문제는 절대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중간 평가를 해주실 때 나의 인생을 뭐라고 평가해 주실 것인지 이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호사밧 왕은 지금까지 나름대로 잘 살았습니다. 아버지. 그런데 그의 인생의 한 시점에 하나님의 평가 때문에 충격을 받고 두려움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은 일어섰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비롯해서 유다 온 백성들까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가자고, 우리 하나님과 함께 잘 살아가자라고, 이게 잘 사는 것이라고 임금님이 외치고 다니는 것이었습니다. 인생을 모두 마치고 최종 평가에서 받는 충격은 소용이 없습니다. 끝입니다. 그건 최종 평가예요. 끝이에요. 그러나 인생을 살다가 우리가 중간 평가를 통해서 충격을 받는다면 우리는 그 충격을 통해서 앞으로 남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고민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호사밧 왕은 보편적으로 잘 살았던 왕입니다. 오늘 선견자 예후의 평가 속에도요, 괜찮은 평가도 함께 나왔습니다. 부정적 평가 50점, 긍정적 평가 50점이라고 표현해 볼게요. 우리가 살아봐서 알지만 50% 정도 잘 살았으면 잘 사는 거예요? 못 사는 거예요? 50% 정도만 잘 살아도 우리 인생 정말 잘 사는 겁니다. 세상 기준으로 놓고 보면. 우리 한 나라의 대통령이 지지도가 50%면 잘 나온 걸까요? 못 나온 걸까요? 잘 나온 거라고 합니다. 이제 임기가
2년차, 3년차가 되면요, 그 지지도가 뚝뚝뚝뚝 떨어집니다. 40%대, 30%대, 심지어는 20%대로 막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여전히 대통령 합니다. 아버지. 50%? 우리가 살아봐서 알지만 쉽지 않습니다. 요사바당 그럭저럭 잘 살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아버지. 요사바당도 어느 날 예후 선견자가 와서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반 정도는 괜찮게 보시더이다 라고 했을 때, 그 정도면 내가 잘 사는 거네, 그 정도면 난 잘 사는 거지 뭐, 우리 세상 살아봐서 알잖아, 이 정도 살았으면 괜찮은 거니 나는 앞으로도 이 정도 삶을 꾸준히 살아가야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지만, 요사바당은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요사바당은 하나님의 평가가 두려웠습니다. 아버지. 오늘 보면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두려움을 백성들에게도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요사바당이 하나님의 평가로 인해서 받았던 충격과 두려움이 우리 제1전원교회 성도님들에게도 전달되기를 바라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본문 7절입니다. 상반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뭐하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아멘. 이것이 잘 사는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을 하십니다. 아멘. 요사바당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어서야 했습니다. 아멘. 그리고 외쳐야 했습니다. 아멘. 우리 이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더 잘 살아가십시다. 아멘. 이걸 외치지 않을 수가 없었던 요사바당이었습니다. 아멘. 어느 날 저의 인생에도 이런 두려움과 충격이 다가왔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아버지. 마음 놓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여. 더 이상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을 알면서도 모른 척하며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성과보다 하나님의 평가가 저에게는 너무 중요했습니다. 아멘. 이제는 실패한 것, 얻은 것이 없는 빈손보다 하나님 놓치고 사는 것이 더 심각하게 여겨졌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손에 성공이 안 쥐어졌다라고 우리는 낙심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하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잃어버리고 살면서 우리는 얼마나 안타까워하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열심히 살은 결과물들로 인해서 웃고 즐거워하지만 아버지.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웃어주시는 것을 우리는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는 겁니다. 아버지. 저도 오늘 요사바당과 함께 우리 제1전원교회 성도님들에게 간곡하게 외쳐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더 잘 사는 것일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더 잘 사는 것일까요? 잘 모르겠어요. 아버지.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요사바당이 받았던 충격, 그의 인생의 결정적 순간에 찾아온 두려움, 아버지. 그것이 저의 마음에도 있고 아버지. 그것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이렇게 외쳐봅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제1전원교회 성도님들, 하나님과 함께 더 잘 살아가십시다. 아멘. 하나님과 함께 더 잘 살아가십시다. 아멘. 꼭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괜찮은 것이 있어서
괜찮은 것인 줄 알고 살았던 여호사밧 왕의 생애 속에 하나님의 평가가 그를 충격을 주고 그에게 두려움을 던져주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열심히 살아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얻은 것도 있고 그렇지만 빈손인 경우도 있지만 그 시점에서 우리가 여호사밧 왕과 같은 영적 충격과 거룩한 두려움을 안기를 원합니다. 아멘. 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것을 품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아버지. 하나님 앞에 고민하고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께 여쭤보고 우리 하나님 앞에 답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제1전원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아버지. 더 잘 살고 싶어도 더 잘 살 수 있는 지혜도 부족하고 여건도 막 녹록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이제 우리는 그 모든 염려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 손 붙잡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호사밧 왕처럼 하나님의 손 붙잡고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외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고 살아가십시다.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십시다. 하나님 우리의 외침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외침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돈 외치다가 성공 외치다가 우리의 삶에 없는 것 바라보고 한탄하다가 우리는 하나님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삶 가운데 오시옵소서. 아멘. 우리 제1전원교회 성도님들의 삶 한가운데 오시옵소서. 아멘. 성공한 그곳에 오시옵소서. 아멘. 실패한 그곳에도 오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하나님 손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나와 함께 살아가자. 아멘. 그러면 된다. 아멘.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 음성 듣게 하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아멘. 우리의 인생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아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